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로봇과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 로봇이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로봇의 역할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AI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텔레마케팅 혹은 여론조사 하는 전화들은 대부분 요즘에 AI들이 많이 합니다. 또 많은 곳에서 채팅하는데 챗봇이라고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는 AI가 하고, 요즘에는 커피 내리는 기계들도 대부분은 다 이제 AI 혹은 로봇이 맡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16년 전에 영화 하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 개봉했던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쓴 공상과학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2035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년 정도 미래의 일을 예측한 영화입니다. 사람이 편리한 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로봇. 근데 로봇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과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로봇이죠. 이미 요즘에 딥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로봇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대신 로봇이 지켜야 할 규칙 3가지를 말해줍니다. 그 당시 그 영화에 보면 이 AI 로봇이 지켜야 될 3가지 규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인간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 3가지 원칙을 로봇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간을 지키고 반드시 인간의 명령을 따르되 이 2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자기 스스로도 지켜야 한다라는 대원칙입니다. 논리적인 것 같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리고 자기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사람의 규칙이란 것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원칙을 서버에 저장을 해놨는데 서버가 오판을 합니다. 어떤 오판이냐면 인간을 지키되 인간의 명령을 따르고 마지막에 스스로 보호하는 3가지 원칙을 예측을 해보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폭력적인 겁니다. 아이대로 살다가는 사람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고 사람 스스로 명령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나도 죽겠다라는 오판을 하죠. 그래서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가 그러면 사람의 생명만 지키되 사람의 모든 자율권을 뺏어서 지키도록 하자. 그것이 이제 서버의 판단입니다. 3가지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죠.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생명만 지키면 돼.
근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한 로봇이 있는데 과학자가 만든 이 로봇은 사람은 마음도 있고 존엄성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조금 AI가 더 진보돼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단지 생명만 이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슬픔도 있고 희노애락도 있고 자유가 있어야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로봇은 판단하기를 저 서버가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편에 서서 그 서버라는 컴퓨터를 공격해서 나중에는 로봇들이 다 멈춰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 공상과학 소설 3대 소설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그만큼 예측이나 여러 가지 판단들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로봇 위험한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확 엄습하죠.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람조차 만든 피조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로봇을 만들고 우리의 규칙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이 로봇이 사람처럼 된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로봇의 경계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질문을 성경에 대입해 보면 과연 어떤 질문이 될까요? 물론 동일한 질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모습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야, 너희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도 주고 관상용으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것을 품게 됩니다. 똑같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품고자 하나님의 다다르는 욕망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사탄이 와서 그것을 살짝 건드립니다. 너 이것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욕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사람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먹었던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악이란 것을 어렴풋하게 구분하는 존재가 됐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라는 욕망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 이야기 하나 듣고 먹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확 밟으십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벌을 내리며 쫓아내시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에덴 주변에 화염검을 꽂으시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욕망이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끊어졌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겁니다. 하나님에 이르는 데까지 높이 다다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바벨탑을 높게 쌓자. 우리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 이야기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어놨더니 사람의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스르륵 녹아지고 다 사라지는가?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갖고자 하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우리가 자녀로서 상속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축복받고 영광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본질처럼 생각하지만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욕망이라는 속에 있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과연 피조 세계, 피조물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세상과 호흡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 공허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거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공허함이 사라질 텐데 이 영적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비밀에 대해서 모르면 이 공허함을 무엇이든지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거기에 만족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과 권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란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남들을 부릴 수도 있고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에는 이 힘과 권력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와서 돈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그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 돈만 많이 있으면, 권력만 많이 있으면 이것으로 사람들을 부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빈익빈 부익부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한 90% 이상은 다 돈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다 돈에 관련된 문제라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조금 받고 있느냐, 이 문제로 다 귀결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욕망,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자유로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을 의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왔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영광만을 생각하는데 영광이 아니라 동시에 받는 것이 상속자로서 고난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영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우리가 갖더라도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영광만, 축복만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영광이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면 막 좋아라 좋아라 하는데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고난 후에 영광이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 없이는 절대 영광 속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복신앙이란 것이 이 앞에 전자를 빼고 후자만 강조할 때 기복신앙이 됩니다. 영광이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을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바로 고난이나 섬김이나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옛것을 버리고 옛사람이 죽는 고난이 있어야 하고 또 삶의 과정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 고난의 길 끝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옛 종의 자녀로서의 삶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옛 사람을 죽이려면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을 상실하는 아픔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익숙해도 이것을 끊어내기에는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남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장 형제의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선택하는 고난이 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가 선택하거나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기에 그때 영광 받을 것을 볼 때 이 고난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고통 후에 찾아온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었을까요? 피조세계, 즉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피조물 가운데도 엉뚱하게 불꽃이 핀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 특히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담의 어원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에서 나왔다라는 호칭을 부를 때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원래 흙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금지했던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이 벌 받은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여성은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며 남자는 땅에서 소산을 얻어야 하는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17절 말씀을 보면 엉뚱한 것이 펄 뛰는데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땅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남자와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엉뚱하게 땅에 벌을 내리십니다. 이 땅에 벌을 내리시면서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밭으로 바뀝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실과로 이루어졌던 세상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번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요,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자연 세계를 말할 때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일관된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20절 말씀을 보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땅을 벌 내리시면서 땅을 저주할 때 생겼던 허무함입니다. 허무함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 세계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고유의 목적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동물 나름대로의 목적과 역할이 있고요. 식물은 식물 나름대로의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허무한 데 빠져 굴복했다라는 것은 동물과 식물들이 갑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벌을 주시니 모든 것이 스스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다 목적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사람이 더욱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동물을 먹으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어라. 근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후에 동물을 먹으라라고 동물을 잡아먹도록 했습니다. 단 그래서 너희가 이 동물에는 피가 생명이니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기 조항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동물을 잡으면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는 식물, 과일만 먹도록, 과실을 먹도록 했는데 이 3장 이후부터 동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즉 존재 자체의 목적들을 다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아파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소망으로 바란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마지막 종말이 딱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피조물을 좀 더 의인화해서 말을 하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하는 바로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피조 세계, 즉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즉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망함으로 기다릴 때 그들 창조 질서를 지켜라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다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돌죠. 그러나 이 생물학을 공부하거나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통섭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관된 공통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에 사스라든지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을 보면 결국은 기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한 달째 불타고 있는 서부 이야기입니다. 오늘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 한 달째 서부에서 불이 나는데 해마다 한 달 이상 저렇게 서부에서 불이 납니다.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이 긴급 기도 제목하고 사진을 올려서 저한테 한번 보내줬는데요. 다음 장에 보면 터키는 지금 저 붉은색이 50도 되는 지역입니다. 터키가 50도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인데 지금 곳곳에서 미국보다 더 큰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이상 기후가 많이 생겼죠.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남극의 빙하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약 30%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극의 곰, 남극의 곰의 비에 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남극이 녹아내리면 전 세계의 땅의 약 10분의 1 이상이 소멸된다고 하죠. 남극이 녹아내리면 부산은 완전히 침수가 됩니다. 전 세계 땅 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킬로만자로라는 산이 있죠. 거기 만년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찍힌 사진입니다. 혹시 저 끝에 만년설 보이십니까? 저 만년설이 녹으면 저렇게 녹아 없어지면 아프리카가 사막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옆나라 중국에서는 지금 홍수가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좀 편하게 지내자, 좀 편리하게 지내자, 수많은 일회용품들 혹은 우리가 쉽게 소진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환경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이 파헤쳐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라가 아니라 그것은 관리하라는 청지기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탄식하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데 우리의 욕망을 풀어서 더 우리가 사용했다는 것이죠.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하는 세계가 누구를 고대하고 기다리는가? 바로 창조 질서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 보아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미 JPIC라고 해서요. 창조질서 보존운동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약 20년째 이 운동을 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지 듣기 좋은 얘기 환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그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파헤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된 겁니다. 요즘에 많은 동물들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개체 수도 줄었고 곤충의 숫자도 줄었습니다. 최근에 혹시 주변에서 양봉 외에 벌을 보십니까? 벌이 거의 다 사라졌죠. 여러 가지 학설은 있지만 벌도 사라지고 나비 보기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비와 벌이 사라지면 대부분의 과실수는 멸종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의미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종점, 딱 마침표를 찍는 종말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우주적인 종말할 때 바로 이 자연과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소망으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 이것이 조금 잘 이상하게 들리지만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찬양 어렸을 때 부르는 것 기억나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려서 우리가 부를 때 리듬 빠르고 재밌게 막 박수치면서 불러서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란다. 바로 이런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지켜내는 것, 바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 아우성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노력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편리함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편리한 것을 버리면 굉장히 수고롭습니다.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 대신 컵 내가 씻어서 먹으려면 조금 수고스럽습니다. 조금 더 편리한 것 쓰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가는 것 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고통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까요? 아니 50년 뒤에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까요? 지금처럼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에너지가, 환경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처럼 평생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사는 세대가 될까요?
사도 바울이 전망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자유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몸의 속량을 기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다릴 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는 고난에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고난을 택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고 고통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교회들을 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면 그래 교회 다니니까 조금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직장에서 교회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고하는 직장이 꽤 많아졌습니다.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감염이 되면 전체가 위험에 빠지니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탄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우리만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피조물들이 막 신음하고 있을 때 사람만 살면 되지, 우리 교인들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을 때 그들이 소망을 갖고 우리들을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갈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고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 소망 중에 속량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달려오진 않았는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양자와 양딸로 삼으시면서 고난도 있어야 할 것이고 영광이 그 이후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라고 선언을 하실 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편리함을 포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을 택하여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잦아들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몸짓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것이 되었다라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이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